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기준, 근본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생각과 행동의 동력, 동기가 됩니다. 이 창발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또 발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발이라는 건 아마 창조적인 발현의 줄임말이 아닐까 싶어요. 영어로 emerg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 구성 요소들이 단독으로는 갖지 않는 특성과 행동이 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할 때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개미 한 마리는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개미스럽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먹고 적이 있으면 물고 끊임없이 분주히 다녀요. 근데 이 개미가 군집을 형성하면요, 사회를 구성해요. 자기들끼리 역할을 만들고 또 마치 머리가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개미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세포 중에 이 심장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심장세포가 하나일 때는 그냥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심장세포를 모아가지고 세포 군집이 되면요, 갑자기 그 세포가 심장 박동을 일으킨대요. 그걸 뭐라고 하면 창발이라는 거예요. 하나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연합이 되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이 창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 없는 자는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은요, 믿음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치료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 4명의 친구인지 일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다. 저는 그게 바로 이 창발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은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 가지고서 주님 섬겨서는요,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강력하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려면 이 믿음 없는 이 중풍병자를 붙잡고 왔던 이 4명의 믿음, 어쩌면 그 4명의 믿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한 마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권능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연합기도, 함께 섬기는 행동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서 믿음으로 섬기는 거는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었던 이 믿음의 4사람과 같은 믿음의 연합,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와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4명의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하면 그 믿음의 권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창발하는,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에서 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4명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어쨌든 그 일행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병자는 심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중풍병도 중증. 어쩌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식물은 인간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 그의 믿음을 고백도 못하고 테스트도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서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할 거예요. 악인들의 세상과 선한 자의 세상으로 완전히 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사니까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측정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측정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측정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제가 전에 가까이 하던 한 이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는 맨날 뭐라고 말하면 자기는 주님이 소록도 가라고 하면 소록도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록도 가라 봤더니 안 가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고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속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생각 속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 속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도 2종류의 근육이 있대요. 하나는 외적 근육이 있고 또 하나는 코어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은 뭐냐? 겉에 있는 이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근육이래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근육만 막 우락부락해도 코어 근육이 약하면은요, 그 사람은 맨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 50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어깨 코어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 만들려고 그래서 열심히 코어 근육 만들었더니 좋아졌어요. 겉으로는 근육이 있어도 속에 근육이 없으면요, 그건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은 코어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어 근육을 만드는 운동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코어 근육을 만드나고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겉으로 보이는 이런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만드는 그 운동법이 있고 코어 근육을 만드는 운동법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하려면요, 코어 근육이 튼튼하고 거기 근육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요, 여러분들 발바닥에도 코어 근육이 있대요. 발바닥부터 머리부터 목위까지가 다 코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어떤 사람이 튼튼하냐? 코어 근육이, 그 관절 사이 근육이 잘 발달한 사람은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고 튼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속에 믿음이 튼튼해야 그게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더 많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천산유수이고 또 심지어는 그는 그 행동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함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듣지 아니하고 생각을 직접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코어 근육을 키우듯이 이 생각 속에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성찰의 믿음을 가져야 생각 속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것,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찔림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듣고 찔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린다는 건 뭐와 같다고 표현할까요? 운동으로 치면은 여러분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알이 배기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전교인 산울림 선교에서 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며칠간 온몸이 쑤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알이 배기에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도 마음의 믿음의 코어 근육이 생길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찔리는 거예요. 찔린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있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찔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찔림은 마음의 근육통이다. 여러분, 알은 운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배기면요, 가서 또 운동해서 그걸 근육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아프다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로 바뀌는 거예요. 살로 바뀌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뻐근하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가서 계속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만들면 그 다음 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찔림을 많이 받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찔리는 건.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안 찔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근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도전심이 생기면요, 그 말을 순종해서 한번 내 인생에 한번 도전해보고 사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그건 코어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를 성찰하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야,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바로 자기 성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구한말에 가장 유명했던 협객들, 소위 말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시라손이고 하나는 김두한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라손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겉으로 보기엔 작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김두한 씨는 손이 그렇게 부드러웠대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손가락이 크고 단단할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수이기 때문에. 고수는 내공으로 싸우는 거지 보이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수들은요,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권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는 생각 속에 믿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육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가 어릴 때부터 자기 일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그 시를 다윗이 어디서 썼다는 걸 알아요? 양치다가 썼구나, 동굴 속에 숨어서 썼구나, 혼자서 외로울 때 썼구나, 어렵고 힘들 때 썼구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웠는데 갑자기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믿음의 근력과 근육이 없어요. 말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행동도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이 서기관처럼. 근데 생각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평소에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사를 섬기면서 그래 내가 우리 사단장한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 부하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 삶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결국 말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생각을 본 거예요.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군인이라는 이 험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다른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저 적군을 향해 뛰쳐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죽을 각오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배운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생각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믿음의 그 근력은, 마음속의 믿음의 근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일상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면서 아이고 나도 요즘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이제 억울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 억울해요 주님 복수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믿음은 내 삶과 주님의 모습을 늘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겨우 요거 하나 안 된 걸로 서운하고 억울한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늘 주님을 상상하고 묵상하는 것.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인가를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코어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주님은 그녀의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쪼를 때 그들은 어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해주려나? 뭐 소문으로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진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어떻게 돼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 그 생각을 주님은 믿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절대로 볼까요? 믿음이 주는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 옆 사람 목사가 믿음 없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믿음이 주는 생각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코어 근육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그걸 전문용어로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없는 생각은 다 쓸데없어요. 믿음이 주는 생각만 하십시오. 그럼 내 생각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근육이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힘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치 이 헐루증 앓는 여인의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또 평소에 자기 삶의 문제를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이 백부장처럼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실 때 그 권능은 믿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근원을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면 그게 병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고, 험한 파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파도, 그 죄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와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받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지금도 꼭 예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라는 건 한 주간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미세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은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함받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험한 파도를 잠재우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자연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면 우리의 삶은 치유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이 없어지면 이 땅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일의관지라는 말을 탁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관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한 가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일의관지는 딱 하나더라고요. 돈. 돈이면 다 된다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일의관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 인생에 파도가 오면 돈이 없어서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그러나? 어떤 드라마에서 참 그 작가가 그런 멋진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을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관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리관지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이리관지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 그래서 이 지성인들은 그 하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강의를 듣다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리관지는 딱 하나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하나예요. 모든 건 믿음으로 다 해석되고 모든 건 다 믿음으로 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죄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저는 봤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서 다 자기 인생을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그 돈만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돈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잃는 것도 있는 걸 봤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한 가지 그냥 머니.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경을 맞출 때 도수를 잘못 맞췄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오른쪽은 맞는데 왼쪽은 안 맞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경을 맞추면요, 걸어보라 그래요. 이렇게 안 맞으면 다시 조정을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초점에 맞아야만 그 안경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잘못 도수를 맞추면은 오히려 안경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이유는 마치 그 안경의 도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잘못된 것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믿음대로 사는 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살아보세요. 믿음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나이 드신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늘 그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났던 시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믿음대로 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건 내 믿음의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으면요,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야, 너 친구 잘 뒀다. 내가 니들의 믿음 보고 이 병자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그 죄 사함은 믿음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명의 믿음을 보고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혼자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4명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이 약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합을 이룰 때, 함께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나누는, 마치 그 들것을 든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단세포일 때는 그냥 세포의 모습이었지만 그 세포들이 모였을 때 심장의 박동을 일으키는 심장의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 거기엔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연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 없는 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마치 4명의 믿음의 친구가 한 명의 믿음 없는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4명의 들것을 들은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스스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한 명과 함께 하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마치 4명이 들것을 들고 한 명이 그 자리에 누운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 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오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늘 믿음의 출발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소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4명의 믿음을 보고 이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의 연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뭐 하세요? 모여서 아까 2 종류 생각이 있다 그랬죠? 믿음 없는 생각하고 믿음이 주는 생각. 믿음이 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목회를 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발견해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는 저는 이제 청년부였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이 중고등부가 그만 좀 거기 담당 전사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20명 모였던 총 학생부인데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전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사님도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학생들 4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그 학생부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운 전사님 오셨는데 이 전사님은 학생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니들이 4시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뭐 학생부 4명이니까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바쁘시니까, 이제 교회가 뭐 사역자가 많지 않으니까, 또 학생들 4명이니까 뭐 사역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니들 4시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4명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 어떡하냐. 이거 학생들 다 떠나고 우리 4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1년 만에 40명이 됐어요, 학생부가. 근데 그 사역자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친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내 친구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전까지 학생부가 20명을 넘은 적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면 뭐 장년들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학생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40명. 그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40명이 지금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후배들의 마침 그 4명 중에 제 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도. 그 내 남동생을 통해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의, 친구들의 생활을 물어보면요, 목회자가 된 친구들. 다 그 40명이 다 지금도 믿음이시. 제 남동생도 지금 어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찬양 인도하고도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 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 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뭘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모여보라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믿음이 주는 생각을 자꾸 같이 해보세요. 이 내 친구는 어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중풍병자, 말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같이 기도했더니 뭐예요? 그래,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주님이 싫으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고는 어떻게 돼요? 붙잡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서 어떻게 돼요?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주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주는 생각이 그 내 친구라면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4명의 친구를 만드십시오. 가족들 중에 중풍병자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놔두고 나머지가 모여서 기도회부터 시작하세요. 야, 우리 동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회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자.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 시작해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상처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받는 것 때문에 원망을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들 것을 드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같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4명의 믿음이 한 명의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살리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친구가 이 믿음 없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끌고 나갈 때 이 지붕을 뚫고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 나가는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그 들것에 실려온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가정들을 목사로 경험해 봤잖아요. 유명한 TV에도 나오는 분들의 가정도 경험해 봤고, 또 재벌집 가정도 저는 경험해 봤고, 어렵고 힘든 가정도 다 경험해 봤는데 어디나 거긴 다 중풍병자 한 명씩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머지 우리가 그 4명의 믿음이 돼서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가족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부터 먼저 믿음을 회복하자. 믿음의 근육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가 믿음이 없음에도,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구역 예배 드리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 때문에 맨날 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믿음의 모임이 된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통해서 물어보면요, 그 안전뱅이 같은 중풍병자 같았던 그 남편이 지금은 장로됐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 속속에는 아들이 이제는 효자됐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내 친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넷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그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붕을 뚫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자 믿음 갖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이라면 둘의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권능은 3이고요, 셋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9가 되는 것이고, 넷이 모인 곳에서 주님 주시는 권능은 9, 9, 81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발이에요. 저런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 함께 믿음 기도하고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내 친구 만들자 제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 주는 생각만 하고 모이면 기도만 하자.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어도 돼요. 또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내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시너지를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믿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